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어제 저녁까지는 정신이 없었죠? 예, 오늘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다시 아마 또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제까지 말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은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영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뭘 믿는 거냐면 그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에는 세 가지 실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그 믿음에는 근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대상과 내용과 근거가 올바를 때 올바로 믿음이 되는 거고, 대상과 내용과 근거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잘못됐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근데 누구를, 어떤 대상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믿는 겁니까? 누굴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실은 얻는 겁니다. 맞는가요? 그러면 이제 대상에 대해서는 올바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만희를 믿고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나는 문선명이를 믿고 구원받는다. 틀린 거예요. 나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믿고 난 구원받는다. 틀린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김 목사를 믿고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큰일 납니다. 사람 가운데, 죄인 가운데 어떤 누도 구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해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백인면 백 뭐라 하냐면 여기서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게 대상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용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냐?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복음이에요. 바로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바로 내용이에요. 어떤 일을 했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슨 죄를 지고 갔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세상 죄를 담당해서 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믿습니까? 세상 죄 속에 내 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법대로 죄를 용서해 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한 거냐? 나의 무슨 죄를 갖고 갔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우리가요, 잘못된 믿음들이 많이 드러나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과거죄만 갖고 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우리가 생각해 봤죠. 사람이 과거죄만 갖고 가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무슨 죄를 갖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태어나서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그것을 나의 모든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내 죄도 짊어졌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얼마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10년이요, 100년이요, 영원이에요. 그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슨 구원이라고요? 영원한 구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 그래요. 맞죠? 네.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에는 최종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 얻었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마음이 좋으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쁘니까 나는 믿고 있는갑다. 나는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는 저녁까지는 좋았는데 아침에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오늘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또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자기 마음과 감정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딱 살펴보니까요, 죄가 깨끗이 없어졌어요? 죄가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이제. 아니,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갖고 가가지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돼 있는데 막상 내 마음을 보니까 옛날에 싸웠던 죄, 지금 미워하는 그놈도 있고 그년도 있고, 또 막 옛날에 내가 사고 친 죄도 남아 있고, 또 누구한테 말 못하는 은밀한 죄도 지금 내 속에 다 기억이 되고 있고,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안 갖고 갔나? 라고 이제 그렇게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화면을 보면요, 죄를 기억하는 거하고 죄를 용서하는 거하고 이것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마음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두 종류의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죄가 기억되지 않고 죄가 용서된 것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마음에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 마음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내 마음을 살펴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내 마음을 보려고 그래요. 내 마음 보면요, 거짓된 마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선한 마음은 조금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늘 우리는 악한 생각을 늘 우리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나의 죄를 기억 안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거예요. 누구 마음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그래서 아니에요. 너희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죄가 없어지고 죄가 용서되고 죄가 기억되지 않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속에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준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받을 뿐이지 죄가 없어지고 죄가 용서되고 죄가 기억되지 않는 건 하나님 마음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도 제 마음 보니까요, 옛날에 아버지 동전 훔친 거, 예? 슈퍼마켓 가가지고 돈 50원 내고 사탕 하나 들고 와야 되는데 뭔 또 제가 10개나 들고 와요. 그 정도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사탕 하나 다른 데 하나 넣고 딱 또 들고 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죄가 남아있어요. 누가 내 죄를 기억 않는 거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누구 죄를? 누가 기억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내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누구 마음을 믿는 거다.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 마음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누가 다시 기억 안 한다?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죠? 또 이제 궁시렁궁시렁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한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냐면 그게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서신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 너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놨는지,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을 성경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 마음을 믿는 건데 결국 뭘 믿는 거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목사 말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대에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목사가 맞는 말만 하겠지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사람 말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도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말씀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야 내가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 복음이 있는 교회 왔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뭐라고 오해하냐면 왜 이 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냐. 말씀을 너무 많이 찬다고 그래요. 왜냐? 본인이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목사님이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뭐 시사 얘기했다가 정치 얘기했다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율법 지키세요. 그래야지 복 받습니다. 그럼 끝나요, 설교가. 그런 설교 30년 동안 들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중요한지를 복음을 정확히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요, 제가 화면에 띄워진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띄워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앞에 있는 저 김 목사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딱 보면서 들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보시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있고요, 호수에 비친 달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고 내 마음이 슬퍼도 그대로 있고 기뻐도 그대로 있고. 근데 호수에 비친 달은요,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누가 돌 던지면 또 깨져버립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거다. 말씀을 믿는 거죠.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잠언 28장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죄가 없어지고 죄가 기억되지 않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 믿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한자로 두려울 심자예요. 이 두려울 심자는 의미가 있죠. 이게 사람이란 뜻이고 마음심인데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걸 두려울 심자라고 그래요. 왜? 자기 마음 보면 진정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믿을 시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뭘 의지한다? 말씀은.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는 사람의 죄만 갖고 갔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갖고 갔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죠. 우리 민족의 원수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김일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북한에. 그 사람 죄도 예수님이 갖고 갔을까요? 네? 과거에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이게 했던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의 죄도 갖고 갔을까요? 확실해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 있을까요? 그 사람 죄를 예수님이 갖고 왔는데 왜 지옥 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갖고 왔는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 문제가 생기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갖고 왔으면 다 천국 가야지. 그래서 실은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지만 문제는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데,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렀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이 자기 것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옥 가는 죄에 올라가요. 우리가 뭐 욕심 부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율법을 어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러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치러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돼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으로 구원을 이뤘는데 왜 심판받고 지옥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냐? 지옥 가는 죄가 결국은 무슨 죄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죄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이 이름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죄예요.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죄예요. 그게 믿지 않는 죄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 나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죄.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배척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단순히 유황 불못이 있는 곳이다.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인데 한마디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호리만큼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배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털끝만한도 없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줬죠. 맞죠? 네. 자, 이 말씀을 어느 날 어떤 형제님이 들었어요.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어떤 형제님이요 말씀을 어떤 교회를 자기가 거의 35년 가까이 다녔어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 생활했냐면요 새벽 기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개인 기도를 저희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요 이분이 매일 1년 12달 안 빠지고 나온 분이에요. 30몇 년을요. 그리고 그분이 뭐였냐 기도만 나온 게 아니라 새벽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을 운행까지 했어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난 줄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4시부터 운행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태워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모임이 끝나면 본인이 다시 또 다 운행하고 집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씻고 직장을 출근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자기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자기는 지금까지 과거지만 용서받았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배웠대요.
그런데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고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줬구나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자기가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요. 구원받은 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열이 받더래요. 너무 억울하더래요. 왜 그랬냐? 왜 우리 목사님은 이것을 30몇 년 동안 안 가르쳤지? 왜 이 말씀을 안 가르쳤지? 내가 헛고생했다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 가가지고요. 자기 담임 목사님을 본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먼저 한번 물어봤대요. 딱 만나가지고 내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목사님 성경에요. 혹시 영원한 속죄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본인은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모르는 줄 알았대요. 몰랐기 때문에 안 가르쳤겠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더 열받은 거예요. 몰라서 안 가르치면 이해나 해주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이 그랬대요. 왜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우리 지금까지 안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과거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갖고 갔다.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을 가르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가르쳤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사람이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죠?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이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다가 어떤 걸 더한다든지 또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어느 것을 뺀다든지 그게 바로 저주받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있는데 미래 죄까지 용서했다고 모든 죄를 용서했다 얘기하면 앞으로 이 사람은 이제 죄를 지어도 총각이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건 안 가르쳐야 된대요.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게 되면 마음대로 앞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야 이제 마음대로 죄 짓 좋다 그게 아니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으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1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자, 우리를 구원하려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자기 피죠.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은 뭐예요? 죄짓고 살아온 방탕한 삶이에요.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섬긴다, 섬기게 한다. 섬기게 못하게는요,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과거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도리어 그 양심이 마음대로 살아야 좋다 그 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은 행실에서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런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지. 도리어 마음대로 죄 짓는다. 이제는 죄를 멀리한다.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요
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렸는데 또 내가 죄 가운데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끔 내 욕심에 내 육신의 기질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질 수 있지만 마음대로 죄를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그 암송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나는 악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은 목 잘려 죽었잖아요. 로마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변한 이유는 하나님의 뭐로 된 거라고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도리어 나를 변하게 하는 거지 더 방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 된 거라? 은혜로라. 은혜예요. 저는 사도 바울과 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괜히 이런 인상이 생겼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제가 공부에도 관심 없고 노는 거에 관심 있고 쌈박질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에 다 저희 형님이나 누님들은 다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탑이에요, 탑. 근데 저도 탑이에요. 어디에서? 앞에서 뒤에서? 뒤에서 탑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요 우리 집안에 김씨 집안에 이런 얘기가 태어나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집안에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 오직 했으면 저희 아버님도 제가 워낙 말썽쟁이 좀 사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났더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님이 공부하라고 해도요. 공부 안 했습니다. 학교 갈 때 책을 안 들고 갔어요. 학교 갈 때. 뭐 들고 다니죠? 도시락만 들고 가면 돼.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구원받고 나서 교제에 딱 붙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학생이니까 뭐에 충실해야 돼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려고 충실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부모 앞에 자식이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제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구나. 내 행동 거지를 똑바르게 예의 있게 해야 되겠구나. 누가 안 해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제 인상 쓰면서 또 사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날 사랑해 줘가지고 구원해 준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 내 양심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만들어준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와,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돌아섰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분별을 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거다? 아니죠. 율법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들은 거예요. 각자 인생 가운데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은 날?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날이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1986년 3월 1일 날, 어제 토요일 날 같이 토요일 저녁에 똑같이 저도 이 복음을 듣고, 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그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구나.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음으로 제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점점 그 은혜가 늘 감사해서 내 삶이 조금씩 바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뭐라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틀려요? 우리 각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보면요, 여러분, 찬송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각자 마음으로 시를 적어서 그걸 곡을 붙인 게 바로 찬송가예요. 자, 주의 말씀 그날 받은 그날,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이죠. 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무슨 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준 날, 그날이 바로 진정한 내 인생의 기쁜 날, 구원받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깨어서 방탕하게 술 먹고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바로 이런 마음이죠. 그때 제 마음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웃어본 적이 그때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게 구원받은 날이고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입니다. 깨달으셨어요? 그게 기쁜 날이잖아요. 자, 지금부터는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구원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이건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원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구원에는 어떤 구원이 있냐? 영혼 구원이 있어요. 영혼. 그리고 몸의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무슨 구원? 생활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뭐라 하냐면, 어제까지 오늘까지 얘기한 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지옥 갈 내 영혼이 천국으로 건진받는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무슨 구원을 받았다? 영혼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함으로 받은 구원, 죄를 영원히 용서받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다 이루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 구원이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모든 죄를 다 내가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과거형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이루신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리고 몇 번에 이루신 구원이에요? 단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예수님의 신분을 얻는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뭐라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움을 받는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심판하는 심판자예요. 내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의미 없어요. 네가 왜 내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 그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영원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구원, 죄를 용서받는 거죠. 제사함 받는 거죠. 그 구원은 의롭다함 받는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을 받는다,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냐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다 같은 말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 안에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영원 구원의 모습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원이 뭐냐면 이 몸의 구원이라 그래요. 몸. 여러분 이런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몸으로 돼야 되냐? 완전한 영원한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몸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몸의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몸의 구원. 근데 이 몸의 구원은요, 어떤 구원이냐? 기다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기다려요.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려요. 다시 온다 그래서 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는 시점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기다리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낮은 몸이란 말은요, 불완전하고 약한 몸이에요. 늙고 병들고 쇠퇴하는 몸, 그런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 있잖아요. 영원한 완전한 몸, 그 예수님 몸처럼 우리도 변케 된다.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몸의 구원은 기다리라 구원이에요. 기다리라는 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구원은 누구 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이런 몸이 완전한 몸으로 어떻게 바뀌지? 만약에 사람이 완전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몸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부활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사람이 부활이 뭔지를 설명해 줬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 봐봅시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요, 누가 묻기를, 아까 같이 의문을 갖는 사람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씨잖아요. 그런데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왜 너희가 부활을 이해 못하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예를 들어서 알갱이 씨가 있어요. 어떤 식물의 꽃에 알갱이 씨가 있는데 그것을 땅에 딱 심겼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 씨를 땅에 심겼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변했어요. 안 놀래, 안 놀래. 여러분, 그게 더 놀랄 일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한 몸인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완전한 몸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부활을 너희가 자연 속에 보고 있는데 왜 너희가 이해가 못하냐? 씨는 전혀 다른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씨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모르는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꼬맹이한테, 아가야, 이 씨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아기는 뭐라 할까요? 미쳤어. 우리 아빠 미쳤어. 미친 거예요.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이 봐볼까요? 자, 우리 씨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알갱이를 각각의 지금 식물의 씨들이에요. 종자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심었더니 뭘로 변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 씨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렇게요. 여러분, 또 동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이쁘게 보입니까? 징그럽습니까? 이 애벌레가요,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애벌레가 이제 나뭇잎을 먹고 살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뭐예요? 번데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런 징그러운 애벌레가요, 하늘을 나는 나비가 돼요. 그 징그러운, 땅을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렇게 오색찬란한 나비로 바뀌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변해요. 변해요. 이거 뭡니까? 메추라기, 이거는 계란, 이거는 오리, 이거는 타조알 아닙니다. 거위입니다. 거위. 자, 다 알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은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요. 하늘에 속해 있는 생명체는 두 번 태어납니다. 나비처럼. 새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런 새들이, 각각의 새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을 날아요. 누가 알이 이렇게 됐다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걸 보면서 왜 너희들은 우리의 이 불완전한 몸이 온전한 몸으로 주님처럼 바뀐다는 것을 왜 너희들 이해 못하냐?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몸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제 세 가지 구원 가운데 우리는 영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몸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굳이 여러분 힘쓸 필요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생활구원이에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생활구원은 뭐냐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점점 예수님처럼 인격과 성품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올바른 삶으로 생활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생활구원 그래요. 생활구원. 이 생활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누구라고요? 자, 이거는 아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신약 성경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말씀이 이거는 이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자, 이루라는 것은요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점점 이루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생활구원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인데 이루라 구원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현재 지금 이루어 가야 돼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뭐 하는 거라고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가면 아기가 태어나서 나중에 어른이 되려면 단번에 어른 돼요. 과정을 거쳐요. 아기가 나중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장년 그런 것처럼 점점 성장하는 구원. 삶이 점점 인격이 성장하는 구원이에요. 누구에 대한 인격이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이에요. 결국은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에 대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각자 믿음 안에서 점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구원은 다 차이가 있겠죠. 네. 만약에 어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기로 치면 인자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똥오줌 분별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씀 피우고 부족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만약에 5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유치부예요. 이제 심부름 좀 해, 심부름. 그런 거예요. 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이루어가는 생활구원을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구원이 있습니다. 그 생활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지 생활구원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자,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뜻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교회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이라고요?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들판에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형, 누나, 가족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있어야지 보호가 되고 그곳에서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란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요게 기겠죠, 요거. 지금.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는 뭐라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의 뜻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그 당시 고린도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란 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뭐들? 자, 교회의 뜻은 뭐냐면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교회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 그 교회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 교회 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모이는 하나의 장소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누가 교회예요?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 그곳에 있어야만이 올바르게 네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뭐가 전해진다?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함께 교제를 하는 거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복을 받는 거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 서로 합력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반드시 여러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자, 구원받은 사람이 살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살면서 만약에 죄를 짓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이 사람 다시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이 죄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네 인생 가운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기다려줍니다. 잠잠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실 때 잘못 살아가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간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의 뭐가 있냐?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꾸지람이 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훈계가 있어요. 꾸지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또 이게 욕심부려 또 죄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는 게 있는데 성경에는 그게 바로 뭐냐면 징계라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은 없지만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면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매를 댑니다. 그걸 징계라 그래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들들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가잖아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요, 처음에는 양심이 괴로워요. 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자기 양심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양심이 괴로워. 그게 첫 번째 징계예요. 그런데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먼저 꾸지러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나 이게 재밌어. 나는 이게 재밌어. 그걸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징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징계가 뭐냐면 삶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제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결과를 얻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이제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은 우연은 없어요. 다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 앞에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처음 구원받고. 왜 그랬냐면 성격이 안 좋았어요. 제가 어제 예를 들어서 86년도면 어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야,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오후에 교제가 있으니까 남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오후에 또 뭐가 있는가 보다 해서 남았어요. 남았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 광주교회 모두의 교제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당시도 한 이 정도 모인 것 같아요. 한 80명 정도. 지금은 4,000명, 5,000명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사회 보시는 분이요. 뭐라 하냐면 어제 구원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손 한번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었죠. 그랬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앞에 저는 원래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저는 원래 말을 안 합니다.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안 믿더라도 아무리 이렇게도 안 믿어. 말하는 걸 진짜 저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골에 집에 혼자 있잖아요. 사람 없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제가 말하는 걸 싫어해요. 놀 때만 혼자 땀 흘리고 놀지 절대 말하는 걸 안 좋아해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노는 거 빼고는 저는 뭘 좋아했냐면 시집을 읽어요. 이 얼굴에 시집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집을 읽고 있고 책을 읽고 있으면 다 너 뭐하냐고 너 뭐하냐고 지금 컨셉이라고 컨셉. 다 쇼다고. 쇼 아니에요. 제가 시편만 해도 한 100편이 있어요. 제가 기록한 시가 100편 정도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시로 남겨서 내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사람 앞에 쓰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저는 간증이란 말 아마 이 자리에 간증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간에다가 뭘 넣는 건가? 간증이 뭐냐면 인트로듀스예요. 자기를 소개하고 구원받은 걸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깨달은 건 뭔지 그걸 물어보는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보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서 있는데요. 이제 내 차례가 곧 돌아옵니다. 얼마나 떨립니까? 드디어 내 차례가 딱 왔어요. 마이크 앞에 딱 섰는데요. 얼마나 떨었는가. 심장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기 나와 있어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김동 하다가 울어버렸어요. 김동영도 안 됐어. 김동영도.
그런데 사람은 진짜 놀라워요.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키가 170이었습니다. 상남자.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소개하다 울었으니 얼마나 지금 창피해요. 사람 나를 뭘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김동영 너 몇 번째 우는 거야 지금. 남자는 태어나면 딱 3번만 울고 죽어야 돼. 예?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너 근데 지금 몇 번째 우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창피해서요. 버벅거리다가 이제 눈물을 삼킨다 그러잖아요. 눈을 꽉 삼켜가지고 다시 이제 하려고 딱 했더니요. 이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요.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와, 들어가는데 죽고 싶어 진짜. 너무 창피하고 들어가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야, 구원받은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이거는 내 성격에 맞다 안 맞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집으로 바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뒷문으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창피하지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때까만. 끝나자마자 제가 다짐한 게 뭐냐? 다시는 내가 교제에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안 나간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교제하는데 나는 안 나간다. 저는 한담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만 나갔냐? 이렇게 주일날 오전,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말씀 있잖아요. 11시 말씀하고 수요일날 또 수요 말씀 저녁에 있죠. 딱 그거 2개만 나갔어요. 왜냐? 말씀 시간에는 간증시켜야 안 시켜요? 말씀만 듣고 가면 돼. 너무 편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말씀만 듣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형제 자매들과 뭐하라 그랬어요? 교제해야 돼. 교제. 근데 교제는 안 나갔어요. 그 모임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양심이 괴로워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고 상합하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이 들려오면 나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교제 가서 또 내가 소개하다가 울어보면 어떻게 돼? 안 가.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영아 맨 끝반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 서류 좀 갖다 주라. 예, 알겠습니다. 복도가 굉장히 긴데요. 그냥 걸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갔다 온다고 100m 뛰면서 뛰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대로 모서리 꽝 해가지고요. 피가 그대로 쏟았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재수 없다 그럽니다. 아, 오늘 재수 없네. 아, 이게 뭐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연이 없어요. 알아요. 이게 징계란 걸. 꽝 한순간요. 아픈 건 둘째치고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 한번 따릅시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교제 안 나갔잖아요. 그게 늘 마음에 꺼림직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징계했구나. 이제 피가 나니까 교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교제에. 그때는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안 나가. 그래서 2년 반 동안 내가 안 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왜 교제 나갔냐? 그날도 이제 주일 아침이에요. 7시에 도서관을 간다고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광주교회 옆에가 무등 시립도서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 앞에 내려서 어디로 가냐? 교회 그 시간에 교회 학교 우리 학생회가 있었는데 안 가고 도서관을 가요. 도서관 가서 몇 시까지? 주일 말씀 전까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11시 맞춰서 나오는 겁니다. 그날도 버스를 탔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갈등하죠. 가냐? 안 가냐? 가냐? 안 가냐? 너 이거 생각해봐. 가야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는데 경이란 건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는데 가냐 안 가냐 하다가요. 만약에 내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2년 반 동안 모르는 애가 한 명 온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뭐 할까요? 처음 봤다고?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 또 관증하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또? 나라가 망한 것처럼 또 울어야 돼. 그 생각하니까 안 돼. 그리고 이제 안 가기로 마음 먹고요. 버스가 정류장에 딱 섰는데 늦게 제가 내렸습니다. 아저씨 뒤에서 달려오면서 내릴 거예요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닫히면서 목이 끼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번쩍했는데요. 앞이 보이기 시작할 때 먼저 내린 사람들이 딴 데 볼까요? 나를 보고 있을까요? 그분들하고 제가 눈이 마주쳐져요. 이렇게. 참 마음이 편해지죠?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 짧은 순간에 너무너무 창피해.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다시. 그리고 떨어진 가방을 어깨에 메려고 그러는데 문 닫고 출발해 버립니다. 버스 문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밖을 볼까요? 저를 볼까요? 다 저만 봅니다. 다 느껴져요. 다만 보고 있다는 거. 얼마나 창피하는데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가 찾아왔어요. 냅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큰 소리로 학생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지금 고무바퀴 찍혀 있는데 지금 숨 안 쉬어지는데 싫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창피해. 한 코스를 가는데 여러분요, 시내버스는 30초 걸립니다. 그때 제가 30년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굴이요. 그때 많이 늙어버렸어요. 창문만 열 수 있다면요, 뛰어내서 죽고 싶더라고. 진짜로. 그리고 딱 내렸습니다. 다음 코스에서 내려가지고요 울었어요. 왜 운지 아세요? 아파서 운 게 아니에요. 야, 놀라.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아파서 운 게 아닙니다. 왜 울었냐면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늘 들었던 말씀이거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날 사랑하고 있구나. 구원받을 때는, 어제 복음을 듣고 제가 구원받을 때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때는 기뻐했는데 그날은 울었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자녀로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렇게 근실히 징계하지. 어디 가라고? 교제에 함께 해야 된다고.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돌이키자 안 돌이키자? 돌이키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자식이 언제 쳐들어갑니까? 부모의 사랑이 이제 뭔지를 깨달아갈 때, 그때부터 이제 삶이 바뀌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도대체 맨 사고만 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근실히 교제 가운데 가라고 한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제가 갔어요. 교제를. 그리고 교제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교제 가운데 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왜 또 교제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또 교제에 안 나가면 다음 징계가 기대가 되더라고. 목이 끼었으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다음 징계는 점점 커진다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나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요, 징계받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면 결국 하나님은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왜? 이 땅에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영광이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들의 잘못된 삶이 하나님을 가리게 돼 있어요.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육신을 빨리 매려고 그 영혼은 천국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징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간증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 있으라고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절로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확실한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또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전한 동부 식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전도했던 손길 위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